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또 아담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뭐 하나님을 떠났나? 하나님이 야 고성도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찾으시게.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 믿음의 형편이 어디에 있는지 주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성전 건축에 관해서 기도했는데 성전 건축 오늘 비가 와서 못 가는데요. 원칙은 오늘 우리 목사님과 가기로 했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렇진 않지만 하여튼 위험해서 다음 주일에 우리 전교 예배 끝마치고 와서 시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신영교회 성도의 각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해보고 해야 되는데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예배 해보게 된 이 시간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심령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 돌아보세요. 오늘 성가대원 좀 늦게 오셔갖고요. 내가 듣기에는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 많이 했어요. 이게 오늘 찬양이 제대로 될까? 이렇게. 그래서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일찍 와야죠.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다들 요새 일찍 오시는 분인데요. 못 오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교회에 좀 늦으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오시죠. 다 일찍 오시는 분들이에요. 오늘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오늘 강단 메시지에 선포되어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은혜와 능력과 힘이 되는 말씀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 주님의 음성이 항상 내 귀에 쟁쟁히 들려와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이렇게 들어야 돼요. 주로 새벽에 새벽 기도 안 나오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뭐 잔소리고 여러분들에게 위협을 주는 말인데요.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 세심한 새벽기도 나올 때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해외 사역 가면은 새벽기도 신 목사님 혼자서 하게 되겠네.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되겠네. 저 지금 제가 공갈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 되게 하셔서 기도는 많이 해요. 그건 큰 뜻이 많이 있어요. 새벽기도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중직자들, 신앙교회 성도들 다 중직자에 속하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신 목사님 오신 다음에 처음에 많이 제가 갈등했던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갈등하면은 내 인간 성품이 드러나니까 말 못하고 이제 그 갈등이 다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토평에 있는 김 권사님도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물론 우리 홍승경 권사님 나오시지만은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홍승경 권사님하고 오 권사님 철학기도 하시고요. 그건 앞으로 우리 이제 신 목사님 저도 이제 철학기도 같은 거 동참해야 되겠죠. 심야 기도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심정을 몰라요. 신 목사님 오시고 한 4, 5개월 경제 제가 많이 방황했어요. 어떻게 신 목사님 빠지면 나 혼자, 나 빠지면 신 목사님 혼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신 목사님하고 둘이지 무슨 하나 돼요. 협력해서 모순을 이루어요. 절대 이거는 속된 말로 공갈이고 협박이에요. 기도한 것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설교하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 설교 좀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 관해서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에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첫 번째 인간의 우리 시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인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한 아담은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아담 그럴 때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 아담은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맨, 사람, 인간가 아셔요. 아담. 하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아주 완전히 스팔트시 공부해서 아담. 히브리 말 다 못 써도 아담, 엘로힘, 여호와 그 한 10단어는 지금도 쓸 수 있어요. 그죠? 신목사님 지금도 쓰면 기적이죠. 그죠? 제가 신학자도 아닌데. 그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 말 아담은 사람, 인간이란 말이거든요. 사람. 신약의 성도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최초의 죄인되었던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도 정말 가분한데요.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데 아담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다고 그랬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는데 어떻게, 왜 두려웠다고요? 벗었기 때문에. 초점은 벗었기 때문이에요. 벗었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신학적인 관철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래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한마디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오늘 사단이 역사하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한마디의 말씀의 의무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고성도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은요, 재창조의 역사를 제가 체험하고 제가 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은 첫 번째 말씀이 되십니다. 인간 상실의 비극을 증언해주는 소리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내가 벗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숨었지 않았느냐?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인간 상실의 비극을 증언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잊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잊어버렸네? 그랬으면은 동시에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저는 한 번 은행에 가는데요, 옛날에 봉고차 타고 제가 한 몇십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통장에 넣고 차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통장에 빠졌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에 가서 ATM 기계 앞에 딱 섰고 뒤지니까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차에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차에서 내릴 때 땅에 떨어졌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니 빨리 가서 땅바닥을 봐야 되겠다. 아니다를까 주청에 가서 딱 보니까 제 운전석 뛰어내린 거기 바로에 통장이 있는 거예요. 돈하고 같이 몇십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찾은 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면은 동시에 찾는 것이 우리의 심리고 내 행동이겠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죠. 하나님이 찾는데도 아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피하고 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우리에게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성은요, 다 양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들으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목자장 대신 그리스도 앞에 찾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슬픈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고성가야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데도요, 그 말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갈 길을 잃어버린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나 몰라라고 도망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상관없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이미 갚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여기에 인간 상실의 비극이 있습니다. 반대로 목자가 양을 치는데 한 마리 양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양 한 마리가 없네.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골짜기까지 어떻게 해요? 저게 어려움을 다 마다하지 않고 골짜기까지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찾으시는 그 부르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신년제에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이 외로움 속에 네가 왜 그렇게 외롭게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게 나오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어요? 있습니까? 혼자 힘들어서 병마와 싸우면서 수고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치고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리지 모르고 생활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돼지 지음 열매를 구했지만 그것까지 찾지 못하게 됐을 때 되게요, 거기서 아버지를 찾기를 원해요. 아버지는 항상 대물려 놓고 둘째 아들 탕자야 내가 어디 있느냐 늘 불렀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에 탕자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아마 부자라고 그러죠? 천석군 만석군은 더 되나 봐요. 여기서 보니까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을 뜻하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 생각하면 천석군 만석군 그런 부자겠죠. 그러나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서 평안해야 될 아들이
돼지구리에서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에 때로는 외로워하며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무개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힘들어하고 답답하게 하며 방황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을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영교회 아무개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의 각성을 촉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 내 생각 속에, 내 풍부함 속에 얽매여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겠지요. 죄의 각성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잠언 2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니 죄를 버리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숨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런 내용도 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한데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죠. 죄는 우리의 인간의 양심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살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자행자장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은요, 또한 내 양심을 어둡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은 인간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죄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재창조함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오늘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있는 진통과 고통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표가 내가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피하지 마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육신의 고통과 진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시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내가 주 앞에 정말 참 믿음의 수고와 역사를 감당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음성을 듣는다면은요,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 특별히 내가 때를 정하고 내 주 앞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회개의 촉구 같지만은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빨리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평안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회개의 촉구 같지만은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찾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는요, 우리가 많이 힘들고 우리가 망가진 상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요, 죄가 너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재창조의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 몸서리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말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음성은요, 교제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해서 숨었는데 그래도 상관치 않다. 내게 나와라. 너와 함께한 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왜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어요. 이 말씀 여러분 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잘 기억하셔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죽기 이전에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거느셨어요? 동산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주인과의 풍성한 사귐 속에서 별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가 나와 늘 동행하면서, 그렇죠? 늘 동행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본래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친구와 같이 가깝게 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 행복할 수 있도록요. 죄가 들어온 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으며 인간의 영혼을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우리가 당하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와 모든 수고하는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인간을 짓누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아담이 한 말을 보세요.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에 숨었대요. 왜 벗은 걸 알게 되었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데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영혼에 파고들어온 수치심을 볼 수 있는데요, 두려워하여 숨은 것은 영혼 속에 들어온 죄의 수치의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면 우리는요 참 기뻐요. 참 평안해요. 내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평안해요. 내가 재물이 넉넉하지 못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실존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못되는 생각 참 재미있고 즐겁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벌거벗은 보니까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어요. 종교 생활이죠. 내 노력과 내 수고죠. 그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평안함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요. 그래서 자기가 그 된 것을 어떻게 핑계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삶이 인간에게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핑계나 책임 전가를 하는데요. 오늘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해서 그랬느냐,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가시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 하와가 그렇게 먹으라서 내가 먹었습니다. 죄를 전가했죠. 책임 전가, 핑계댔죠.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핑계대고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에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결단 내리시는데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뱀에게 이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앉아서 성경을 봤는데요, 제 성경에 보니까 그림이 그려 있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해 놨어요. 머리가 무엇이며 발꿈치가 무엇인가. 머리와 발꿈치는 공격의 강약을 표시하는 말이다. 그러나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가 사탄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생에 이를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완전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일반 모든 수석 보면 다 원시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사단의 모든 저주를 꺾고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오신 주님, 말씀으로 문제 해답을 주신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죠. 창세기 3장 15절.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문 밖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정신 차려라 이 신령교회 성도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신령교회 성도야. 네가 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느냐.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도 되겠지만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실존을 잃어버리고요, 내 육신의 실존 속에서 발벙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다윗을 찾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대신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회개하는데 침상의 벽에가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음성을 듣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장소에 내가 살고 있지 않았는지, 참 평안과 기쁨이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때로는 절망과 불안 속에 내가 살고는 있지 아니했는지 사셨다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신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너와 참된 교제하면서 참 평안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향하여 찾아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신영교회 성도 아무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피할 수 있을 것 생각하지만 오늘 찬송도 불렀죠.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가도 아담과 같이 피한다는 소리죠. 숨었다는 거지. 주께서 이제 찾아오신대요. 하나님의 음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항상 주의 손을 붙드시기를 원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음성을 어떻게 시편 139편 7절과 10절 말씀해 볼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구원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 내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아담에게 결론 내려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어제까지 못 봤는데 아침에 교회 와서 봤어요. 본문만 보다가 옆에 있는 그림을 못 봤는데 머리와 발꿈치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 좀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말해줬어요. 원시복음을 말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는 원하신데요,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대답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세워주세요. 주님, 내 모든 문제를 보시고 감찰하신 바 되었사오니 응답해 주세요. 주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음성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의 음성을 듣는 일주일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